주간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낙심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증이 되어 주시니 아버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만큼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음을 더욱 확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박수로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실 때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시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말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그리스도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난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 반석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로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상황이 아닌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던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다니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주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한번 더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계약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생명값이 보증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값없는 은혜, 아버지,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보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셔서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옆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반석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더욱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결단코 받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높여드립니다. 천국을 보여주실 때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앞으로 더욱 나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 누리면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난주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시고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며,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록 드리지만 더욱더 충만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좀 특별한 부활주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소 때처럼 1부, 2부, 3부, 4부 여러분들의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가정 예배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카톡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운할 수 있고요, 보실 수 있고요.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편지 쓰는 간단한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달걀을 장식하는 그러한 순서도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비록 홀로이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고요. 이렇게 달걀을 장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또 홀로 하신 후에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각 교구에 또 사랑방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교회로 직접 보내기로 했죠. 사랑방 교구로 보내셔도 되고, 교회로 직접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직접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은요, 특별히 이제 봐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 4월 19일 시상식을 통해 특별히 이렇게 선정된 달걀 장식을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오후에 드리시고요. 저녁에는 그동안 함께 이제 온라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특별 헌금도 하고 그랬던 성남시에 있는 13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라이브 성남사랑 부활절 연합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7시에 가지려고 하고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그 외에도 이렇게 CTS 조 유튜브 채널과 성남사랑 부활절 연합기도회 유튜브 채널, 아니면 기독교 방송 CGN TV도 특별히 촬영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연락을 와서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목사님들과 함께 13분의 목사님들이 특별한 연합기도회 커뮤니티 예배를 준비했으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정말 의미 있는 부활주일 예배
및 연합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저녁 7시에 그래서 아침, 오후, 저녁에 이렇게 풀하게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이 되면은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활절 감사 계좌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 이미 나와 있는 감사 헌금 계좌로 이제 드려주시는 모든 감사 헌금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드려지는 모든 감사 헌금이 부활주일 감사 헌금으로 또 교회에서 알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사랑은 열매 맺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실 김사무엘 목사님은 뉴웨이브 청년 일부를 담당하시고 있고 군선교를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결단코 어린 종이 아닌 김사무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 어디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라고 했지만 혹시 같이 가족과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인사 나눠주시고, 혹시 홀로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2월 말부터 고난주간에 이르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연락을 할 때마다 청년들이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서 듣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니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구약 시대에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바로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범하게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고 성전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회복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나 떨어진 바벨론 그발 강가에 주저앉아 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이 본 비전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을 잃고 허탈한 마음에 저 멀리 해가 지는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성막,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이 성막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때 에스겔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절망하고 슬퍼해야 할 일은 나라가 망한 것도 나의 직분을 잃은 것도 성전이 파괴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사실이구나, 바로 이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 성전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황폐한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강주위에 열매가 끊이지 않는 과실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모든 생물이 살며 심지어는 죽은 바다인 그 사해마저도 되살아나서 많은 물고기가 사는 곳이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만물이 번성하게 되며 회복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의 환상은 40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소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비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성전에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성전에 다시 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요한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되는데, 이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림자로밖에 보지 못했던 그것을 요한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거룩한 성 안에 성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21장 2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온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인 성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이 회복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34장에서 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셨고, 36장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7장에서는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에스겔이 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의 아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확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강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며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환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이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도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그 순간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진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진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순결한 존재가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가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고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고 병자를 만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져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자신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영지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육체를 제한하며
자신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한 자가 격리하는 그런 모습에 동참하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전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길, 회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맑은 물을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며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는 말이 아닌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세리와 군인들의 예를 들면서는 부과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여 급료 외에 더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정의로움을 닮아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목자의 마음에 있는 김종선 사모님의 그 글 중에 마지막 문구가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보다 이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 이라는 우려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우리는 이때에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내 안에,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회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개인이 살아나고 회개한 개인들을 통해 이 사회가 살아나며 만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앞부분에서는 여러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는 열국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그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의 비전은 에덴 동산의 회복의 비전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세상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통한 회복의 열매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열매입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열방은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둘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는 그것을 먹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교회가 이 세상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보여주고 맛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저녁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만물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그 몸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분명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한 우리를 통하여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요즘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내가 그리고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학교에,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찢으며 사랑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사회가, 온 열방이, 그리고 온 만물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셔서 그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바라봤던 그 에스겔처럼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허락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고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비전을 바라봤던 에스겔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열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만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사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사오니 주여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이 약함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열방을 회복하는 성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충만한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시어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성금요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가 스스로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우리가 받아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제 주의 자비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 첫 번째가 회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온 세상에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인데 먼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스스로 높아진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세상의 축복만을 찾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비롭게, 주님처럼 자비롭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풀며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자비롭게 주님처럼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정의를 베풀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를 회개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성금요일인데에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 그 보혈의 은혜 붙잡으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게 하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겸손히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겸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벨탑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벨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며 말씀을 열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 생의 타락에서부터 주여 우리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고쳐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에 바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세상은 바벨탑 쌓기에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분명히 이것은 악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바벨탑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겸비한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있는데 주여,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지나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데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시고 자비한 사람들이 되어라, 정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서 이웃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돕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새로워져서 이번 사태를 지나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회복의 그러한 그 주님의 물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그렇죠? 주님과 함께 흐르는 그 물이 되어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직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나가는 교회, Organizational Church가 아니라 Organic Church, 흘러나가며 생명을 세상에 주는 그러한 교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사태가 끝난 다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살리는, 열방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 어찌 우리가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방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처럼,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로서 주님의 가슴을 갖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갈보리 산 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갈보리 산 위에서 그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이 온 세상을 향해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되어 일어나는 교회, 주님의 생명력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어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교회,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 이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단순히 씻어주시고 정죄하면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피 묻은 교회로 일으켜서 성령의 생명력을 받은 교회로 일으켜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이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교회로 일으켜 주시어서 세상을 살리고 열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일어나 주님의 새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 사마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보리 산 위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나갑시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죄 사하신 주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도 후에 기도 제목 김 목사님은 3개입니까? 4개입니까? 4개. 오늘 설교하신 김 목사님께서 크게 4개의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 문자로 공급하셨으니 축도 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결코 우리 지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기도하고요. 주일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같이 또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죄함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염병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안으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어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 아버지의 사랑 붙잡고 예수님의 승리 붙잡고 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